이제 보통 이제 그 다른 그 간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은 뭐 하루에 두 끼를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음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저번에도 제가 음식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좀 놀랐는데 그 벌이잖아요, 벌. 어, 벌이 그 먹는 그 꿀 있잖아요, 꿀. 그 꿀에 따라서 어떤 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벌이 여왕벌이 될 수도 있고 일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실제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먹는 것도 좀 구별해서 먹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어, 욕심이랄까? 그 식욕? 우리가 정말 그 제일 힘든 게 이기기 어려운 게 식욕이잖아요. 그래서 그 식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떤 경건의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것은 그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우리가 뭐 SNS 같은 데 보면 소 먹는 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일단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음식은 너무나 감사한데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거 걱정하고 이러면서 또 뭘 먹을까 염려하고 막 그런 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약간 절제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로얄 젤리. 그 로얄 젤리를 그 똑같은 벌인데 로얄 젤리를 먹이면 그 벌이 여왕벌이 된대요.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든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저기 댓글로 이렇게 에, 올려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왕벌만 로얄 젤리를 먹는 줄 알았는데 그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야 이거는 또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이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에 걸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 암에 걸린 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제일 뭐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뭐 항암제를 맞는 분들은 뭐 또 음식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음식들이 식단이 있을 텐데 그 항암제를 맞지 않고 또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또 굉장히 또 가려서 선별해서 드시잖아요. 뭐 되도록이면 농약 같은 거 치지 않고 그리고 또 되도록 식물성 또 고구마나 뭐 현미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음식은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그 영향을 주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 좀 구별해서 먹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뭐 그 음식을 가지고 그걸 뭐래요? 그 무슨 뭐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어떤 음식도 우리에겐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뭐 그거야 행복한 거니까. 제가 오늘 주제를 신자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렇게 정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리다가 좀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주제를 좀 저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처음 그런 얘기를 들은 분도 계실까 봐 제가 그냥 어떤 뭐 예, 어서 오세요. 율법과 은혜의 삶은 어떤 건가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근데 일단 그 오늘 주제가 신자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저도 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거나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가셨을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뭐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뭐 그렇게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거기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줘서 이것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강력히 그것을 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거기 한번 봐보시죠. 뭐.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가시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이제 제자 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이제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뜻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몬아 이렇게 나가다가 쭉 지나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함께 나와요. 섞여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도 참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절로 가면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항상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시몬이 빠지고. 근데 여기 이제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17절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몬은 정말 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런 고백은 시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장면은 이제 그 천주교와 이 기독교를 또 어떤 교리적으로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8절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주교가 이 베드로라는 어떤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황이 어떤 그런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 차이가 여기서 이제 생기게 되죠. 16장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또 다른 이게 이제 베드로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느냐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16장 19절이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지금 풀리게 되죠. 만약에 이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쥐어지는 것이고,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회가 그 권위 아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교회가 먼저냐, 또 뭐 성경이 먼저냐,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교리가 갈라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16장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 16장 22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23절에 갑자기 이제 어떤 상황이 돌변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됐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단이 된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신자면서 그리스도이면서도 때때로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말씀 있죠. 다만 이 악이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만 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 사단의 간교함이 우리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정복할 수는 없지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별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육신과 이 영혼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또 무슨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게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스를 사단은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순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빛을 딱 끄면 바로 어두움에 사로잡히죠.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런 말씀이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런 그리스도 형제들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잠깐 한눈을 파면 바로 어두움이 그냥 확 덮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은 빛이 있을 땐 절대로 어두움이 아무리 막 캄캄하게 몰려와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냥불 하나만 켜도 이 어두움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성냥불이 꺼지는 순간 어둠이 확 덮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뭐 빛이기 때문에 뭐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또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비유로 따져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항상 우리가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신자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때때로 죄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옛사람의 어떤 본성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어떤 습관들, 관습들 또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 영혼과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사단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싸우더라도 그 밤을 넘기지 말아라. 또 왜냐하면 사단에게 또 사로잡힐 수가 있다. 사단이 어떤 순간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단은 사실 잠도 자지 않고 정말 밤낮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단 귀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교파에 따라서 또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뭐 비슷비슷하지만 예, 이 악한 영이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그 영이 우리 삶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자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귀신 들림을 얘기하면 꼭 이 정신 질환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정신병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정신지체 장애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귀신 들림과 정신병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이 또 혼란스러워 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의 뇌에 질환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뇌에 질환이 생기면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귀신 들림하고도 굉장히 흡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판정해 버려서 막 귀돈으로 보내가지고 계속 축기를 해가지고 정말 더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신 들림과 이 정신 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정신 질환을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고 판정을 해버리면 이 환자한테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큰 타격을 볼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어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육체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척추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눈에 뭐 안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코나 입이나 어느 지체든 병이 생길 수가 있듯이 우리 뇌에도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막 그냥 쌓이고 압박에 쌓이면은 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진주에서 불을 지르고 뭐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이런 좀 사회적으로도 충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엔 정말 그 뭐 소설 뭐 그런 어떤 만화 같은 그거 영화 뭐 이런 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걸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그 경우, 그래서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그 본인 자신도, 우리가 스스로도 그 어떤 자기 자신이 자각하는 게 있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정신적인 어떤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이런 부분, 지금은 좀 명칭이 바뀌었다는데, 그런 질환에 시달리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 과정,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점점 양육되어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단이란 놈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또 가까운 친구, 가족, 형제, 같은 교회 그 형제 자매들, 뭐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까요?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서 살다 보면 그런 어떤 부딪힘이 있고 압박이 있고, 또 말 한마디가 사실 어떤 우리에게 외적인 타격을 주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그 정신을 찢어놓고 우리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것이 평생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우리가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우리가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행동의 어떤 제약을 갖게 만드죠. 우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해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신앙적 수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정신적인 어떤 질환 중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 점검이 필요하고 예민한 어떤 그 연구가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한데, 그냥 비슷하면 그냥 귀신 들린 거라고 취급해가지고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린다든지, 또 계속 축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축기를 몇 달 합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은 귀신이 그냥 한 번에 나가지, 귀신이 무슨 여러 번 막 계속 며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축기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그다음 안 나가. 그럼 그 다음 주에 물러가라, 또 안 나가. 그럼 한 달 내내 그렇게 해서 나갑니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니 귀신이 그렇게 안 나가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요? 한 번에 나가죠,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 귀신 나가죠. 귀신이 안 나가고 있는 귀신이 거기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귀신이. 근데 한 달 내내, 어떨 땐 1년 내내 잡아두고 그 귀신을 쫓고 앉아 있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게, 그거 사입입니다, 사입이. 제가 볼 때는. 뭘 노리고 그런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도 마찬가지. 저도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그냥 나갔지, 귀신이 그냥 막 안 나가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귀신이 나가면 한 번에 나갔지. 그 귀신이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뭐 또 그다음 안 나가서 그 다음 날 또 하고 이번에 또 안 나가니까 또 때리고 뭐 안찰하고, 그래서 막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요즘 보도가요, 그런 일을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전은 큼직큼직한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은요, 그 세분화됐어요. 아주 조그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렇게 눈에 띄게 그런 큰 단체가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지만 지금은요, 간판도 똑같고 뭐 모양새도 똑같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점조직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다 그런 짓 하다가 잘못되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또 그런 짓 합니다. 아주 그 발견하기가 굉장히 이 사단이 아주 간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그런 활동이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점조직처럼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게 뭐 눈에 막 그냥 대규모로 막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난리예요, 난리. 웃기지도 않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귀신이 한 달, 1년 내내 귀신을 쫓는데도 안 나갑니까? 그 어떤 정신질환이나 질병에 걸린 분들 많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봐도 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아프다든가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계속 그분 때문에 그분을 간병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사업이 안 될 경우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도산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우린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린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가 깨짐으로 또 영향을 받고 또 자녀와 부모 또 부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시아버지와의 어떤 이런 또 장인 장모와의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 모두가 이렇게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뭐 나는 믿는데 안 믿는 뭐 아내가 있든지 안 믿는 남편이 있다든지 나는 우리 가족은 믿는데 안 믿는 시부모가 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또 막 수많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을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런 문제들은 기회입니다. 기회. 저는 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꼭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1.5배 아니면 2배, 3배 이렇게 크게 와야 점점 크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요.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게 되죠. 그 영이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도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린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럼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나중에 이제 하나님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가려지고 그 안에 골마지는 거예요. 골마 터질 때까지 그냥 막 나중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저기 우리 곪으면 곪기 시작할 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 과정이 터질 땐 좀 나아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아프거든요. 종기가 날 때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에게 이런 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젊었을 때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작은 문제에도 우리의 건강에 치명타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조심하게, 그리고 너무 쉽게 또 너무 단답형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빨리빨리라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물론 빨리빨리 해서
교회도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질적인 것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제 그제 그젠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 단체적인 영성이 엄청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조차도 그 서신서조차도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 여호와수아의 갈렙만 사실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모세와 뭐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먼저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멸망하고 2세대와 함께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가나안은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체적인 영성, 나 혼자 구원받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내가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중요한 거지만 그 기능이 아주 좋아진다 할 때도 지체예요. 지체. 하나의 지체. 우리 몸으로 따지면 이 팔이 엄청나게 튼튼하고 팔이 정말 훈련을 다 했어요. 팔이. 근데 다른 데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팔이 제9시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가 다 망가져가지고 아프면 팔이 제9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다 건강해도 어느 한 부분이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9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이 굉장히 좋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균형 있게 신앙적인 것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건강하다 볼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집, 거주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진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인 것, 왜? 실제로 공동체의 어떤 것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교제 나누는 차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 나와서 개인적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 뿐이잖아요. 거의 공동체적인 어떤 훈련과 함께 성장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지금 열악해요. 약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서부 유럽처럼 서부 유럽 지금 기독교인이 1% 2%밖에 안 된다는데 한국 기독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99.9%예요. 왜냐하면 지체 하나가 어떤 그 영성이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잠시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통해서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도 그것이 지속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 이 정신병과 귀신 들림에 대한 부분을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종류 전문가적인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좀 살펴봐도 이거 금방 우리가 지식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그런 어떤 귀신론적인 것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나 어떤 과학적인 생각은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논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나요? 물론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섭리?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넉넉히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인데 그리스도인 이런 분들이 쓴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관심이 있다면 또 가족 중에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보셔야지 그냥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원에 보내시고 막 그냥 뭐 축기하는 분한테 보내시고 그거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진단을 정확히 해서 그 그분한테 가장 알맞는 그런 방법으로 그분의 어떤 귀신 들렸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또 귀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축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축기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귀신을 어떻게 되면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거기에 금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완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기도.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어렸을 때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매일 달라고 하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때는 주로 달라고 하죠. 주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는데 기도 리스트 짜가지고 1번, 2번, 3번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철이 들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 철들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군대 가서도 깨우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철듦이랑 똑같이 이 영적으로도 철들 때가 있어요. 그걸 각성이라고 하는데 각성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이 귀신 쫓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도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은사보다 그걸 더 정확히 표현했을 땐 기도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하시면 좀 굉장히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여러분 이사를 갔을 때나 집을 샀을 때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사업할 때도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도장을 찍죠. 그 도장이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 그 도장은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도장 찍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걷다가 찍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그 자체가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계약서가 제대로 돼야 걷다 이름을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뜻이 아닌 기도의 내용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닐 때도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의 권위로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응답을 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더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약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야 저기 가서 잠깐 뭐 두부 사와 아빠 이름으로 사와 그러면 그 만약에 두부 사러 갔을 때 우리 아빠의 신용도에 따라서 두부를 주고 안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이름입니까? 아빠 이름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아빠 이름을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우리 아빠 이름을 대면서 막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나한테 심부름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막 그냥 그 아버지 이름을 막 도용하는 거죠. 이건 사기꾼이죠. 이건 사기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딱 걷다가 도장 찍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력한 파워예요. 그 이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내 힘을 죽이는 거예요. 내 힘. 내가 기도와 금식이 아이들처럼 뭐 그냥 나 안 먹을 거야 엄마 나 안 먹어 이거 해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단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곡기를 끊는 것은 음식을 끊는 것은 나를 죽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죽일 때 그 금식은 파워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했죠. 그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내가 무슨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짜 원리를 알고 있다면 넉넉히 그 현장 속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귀신의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하면 귀신 나갑니다. 귀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가짜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귀신은 무슨 한 달 내내 쫓아내고 있습니까? 가짜지 가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 그 소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귀신 들림과 정신 질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도 실제로 예수님께 많은 그 병자가 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분했어요. 예수님 그 성경에서도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죠. 그런 부분을 그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분이나 아니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만약에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고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함부로 결정해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한테 맡겨 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정신적인 피해 이게 어마어마한 어서 그 피해 보상이나 받을 수 있어요? 전혀 못 받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사기치고 저기서 사기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정말 말도 못해요. 이런 사기꾼들이.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좀 많이 안 하려고 제가 하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원에서 계셨었거든요. 기도원의 관리를 맡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원을 이제 자주는 못 갔는데 이제 갔는데 그 사택에 어떤 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정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참 기도도 능력도 있고 기도에 대한 능력도 있고 또 한약에 대한 이 전문가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막 피하는 거예요. 눈을 피하고. 저는 이제 어머니 얘기 듣고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려다가 자꾸 그분이 그래서 저분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 그분이 우리 이제 기도원에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기도도 해주고 한약도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데서도 아마 장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 한약 드시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아는 분들이. 이게 정말 분별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나 그냥 막 믿고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과 이 악령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막 그런 기도원회 같은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샥 하면 막 넘어지는 사람 있죠. 막 뒤로 막 넘어지고 샥 하면 막 샥 하면 막 일로 넘어지고 그런 거 보면 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싫은데 앞에서 샥 하면 여러분이 조심하세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지, 우리를 그냥 확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뒹굴 수도 있고,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뭐 청교도 서적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공중 분향도 됐다는데 뭐 저는 그건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정말 어떠한 일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걸 휙 해가지고 확 넘어뜨리고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둥, 그걸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막 우리를 넘어뜨리고 막 어쩔 때는 아침에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신데 아침에 막 성령께서 자기를 이렇게 짓눌렀대요. 가위 눌리듯이 자기를 눌러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가위 눌린 듯이 이렇게 누르는 분이십니까? 이 귀신이 장난한 그걸 성령이 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귀신이 누르고 있는 거를 성령이 누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성령께서는 사랑이셔요. 인격이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 만들 사도 바울이 눈을 멀었죠. 눈을 떠고 있으나 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현상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를 구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와 결과와 이게 뭔가가 이 앞뒤가 좀 막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예언을 하시거나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성경 구절을 다 빼가지고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속지 마세요. 귀신한테 속지 마십시오. 믿는 자한테도 지금 역사해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육체 이런 옛사람의 이 남아있는 이런 습관 때문에도 귀신 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뭐 벌써 9시 58분이지만 귀신은요, 인격이에요. 귀신은 인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귀신한테 완전 지배를 당하는 거와 이제 귀신 들림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오해를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귀신 들림이라는 게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만 귀신 들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그때에도 귀신이 막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할 때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안 봐지는 거예요. 잡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려고,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면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잡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결정했어요. 나는 오늘 지금 성경을 오늘 읽을 거야. 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하고 결정해서 성경 읽어도 내 안에 막 잡생각이, 그건 누가 누는 겁니까? 그건 거짓 영이 누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이 인격이기 때문에 귀신의 인격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귀신 들림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림 중에서도 귀신이 잠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회방 노는 정도의 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귀신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인격인 귀신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서 그런 신내림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런 신내림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귀신의 그런 능력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것을 받아들이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했던 사람이 그런 귀신에 대한 귀신론이라든지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없을 때 그런 귀신이 막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막 이렇게 사로잡고 내가 막 가히 눌리고 이런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 귀신을 성령화 시켜서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받아들이면 나중에 여러분 정말 귀신이 사로잡혀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이 거짓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악령이 하는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그분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나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고 자기한테 줄 상속할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도 아버지가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지 말아도 우리는 그걸 할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걸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종로로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놈은 우리를 명령하거나 우리를 사로잡으면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나로 하여금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런 그 악령의 어떤 행태들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걔가 인격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이게 심각하게 귀신 들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금이라도 나를 유혹하거나 우리 어머님 왔을 때 그런 사람들, 저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경험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처럼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잖아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적그리스도라지, 적그리스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라 했어요. 빛의 전달자라 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연인들이 악한 영과의 이런 그 악한 영과 악한 영을 담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이 진짜 악한 영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격적으로 사로잡게 되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고 뭐 귀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어떤 생활에 어떤 결정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만약 귀신을 받아들이면 신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태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또 말씀드렸습니다. 10시 5분이 됐네요. 오늘 열변을 토하시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되었습니다. 마칠 때가 뭐 더 아니에요. 제가 뭐 열변을 토한 건 아니고요. 목사님, 사단이 사람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아는지 알죠. 그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압니다. 그 영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신앙적 수준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유혹할 때도 예수님의 수준에 대해서 다 알고 예수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단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신도 안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 뭐하겠습니까? 사단은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기의 노예로 삼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악한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로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사단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상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약한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얘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에 약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돈에 약하거나 어떤 분이 명예에 약하거나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끝까지 그거가 물고 늘어집니다. 그거 해결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국 우리가 그걸 해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넉넉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는 끈질기게 그걸 물고 늘어져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을 물고 늘어져요. 오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이제 뭐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하도 이제 막 왜곡된 게 많으니까 그런 왜곡된 것들을 우리가 좀 시정해 나가면서 디테일하게도 한번 또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도 또 수많은 우리의 그런 정말 위대한 스승들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이렇게 다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뭐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좀 해결해야 될 부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혼탁한 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편적인 것들 다뤄가면서 시간이 되면 디테일하게 다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알게 됐다면 많은 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있다는 것을 항상 연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세요. 계속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자아입니다. 이것을 계속 인식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런 곡을 함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